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동안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누가 또 죽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반역하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어도 그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니까 좋아할 수가 없었더라.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겼다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왕이 울고 있다 하니까 슬퍼한다 하니까 그냥 부끄럽다는 것이, 승리가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기서도 다윗이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이 소리내어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 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속으로야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겠지만은 겉으로는 잘했다 하고 그 싸움에 나갔던 백성들과 또 장군들을 위로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마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다윗이 굉장히 좀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적인 인간적인 감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 장군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가서 지금 왕에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장군들 또 군인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입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또 너무 또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장군이라 그런지 또 거칠어야 돼요.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됐겠습니까? 왕이시여, 마음 아프고 힘든 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도 공을 세우고 왔으니까 왕이시여, 좀 가서 위로해 주시오. 이렇게 좋게 말해도 되는데 막 좀 협박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편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있죠. 지금 요압이. 자,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요압이 그렇게 하니까 맞다, 요압 말이 맞다 하고 받아들이고 성문에 앉음에 이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는 또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압살롬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압살롬 편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뭐 통치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압살롬의 말을 막 듣고는 다윗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딱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또 누구 편으로 돌아옵니까? 다윗 편으로 돌아와요. 다윗이 옛날 우리를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해줬고 막 원수들에게서 구원해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우리가 밀었던 압살롬이 죽어버렸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다윗 왕을 모셔야 된다. 막 이렇게 또 여론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시 왕을 모시자 하는데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장로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지체하고 있었다. 왜 지체했을까요? 자, 압살롬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 가운데 누구를 밀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압살롬을 밀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른 지파들은 빨리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하는데 너희 유다 지파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은근히 빨리 와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빨리 해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육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아마샤가 누굽니까? 이 아마샤 장군이 아들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반역에 앞장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처형해야 그 장소를 놔두면 또 언제 반역을 일으키지 모를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함께해서 다윗을 그냥 몰아내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아마샤 유다 지파에 속한 아마샤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워서 요압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편에 있는 장군입니다.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요압이 아마 좀 거칠게 대들지 않았습니까? 요압을 다윗이 징계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버립니까? 반역차 장군 아마샤를 세워버립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그 유다 지파 전체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다윗에게 돌리게 하는 이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관용이 넘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유다 지파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밉지만은 그 밉다고 미워해버리면 그 유다 지파의 호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 대적자를 반역자를 장군으로 받아준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조금 압살롬 밀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뭐 이렇게 우리에게 왕이 벌을 내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알고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귀향길에 만나는 몇 사람을 보는데 제일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돌 던지고 막 욕하고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고 하면서 모욕했던 사람, 그렇게 다윗을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 그런데요 다윗이 돌아온다니까 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윗 앞에 절하고 내가 그때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부하 아비새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죽이라 합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합니다. 참 이 분명히 대적자고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 이 마음속에 얼마나 참 미웠겠습니까? 도망갈 때는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더니 또 다시 이제 왕권이 회복되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또 금방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나 그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이어도 다윗은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안 죽인다는 것이. 이것도 뭐냐? 이 시므이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내 뒤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요? 많다. 이게 여기서 다윗이요. 이것도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다윗이 죽였어. 반란을 이 대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밉지만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다시 도망갈 때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그 왕권을 이때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전 재산을 무비보셋의 전 재산, 사울 왕의 전 재산을 누가 차지해 버렸습니까? 시바 자기가. 참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마중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마중 나오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와 같이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가려고 했는데 저 시바가 나를 속여가지고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왕이 이제 진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바를 혼내주고 다시 원상복귀
이래야 인간적인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버립니다. 내 종 시바하고 재산을 나눠라 그래버립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편도 안 들어줍니다. 왜냐? 어차피 시바도 자기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바를 내쳐버리면 또 그 시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 이 편도 안 들어주고 이 편도 안 들어주고 그냥 넘깁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쪽 편 들어주고 이쪽 편 들어주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좀 어정쩡하지만은 둘 다 조금씩 양보해 그러고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이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의 부자였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또 마하나임에 살 때도 공개를 했던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바르실레가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정성을 다해 당신을 내가 대접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뭐 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 마음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 내 고향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겠나이다 이래요. 자, 자기가 공을 세웠지만은 그 공로를 자기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진실된 충성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는 친척 하나 있는데 기맘이란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데리고 가서 왕이여 좀 잘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모든 일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해서 은혜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시험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